따라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어디서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제일 방편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감사를 가르쳤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하고 불평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배반할 때마다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자녀들의 입에 감사가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자, 이거를 응용하면 이런 거예요. 식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밥을 먹이라는 걸까? 굶기라는 걸까? 굶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자, 순종이 빠진 제사가 헛제사가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제사가 가장 중요한데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이건 좀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순종이 빠진 제사는 헛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라 명령했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빠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제사는 헛것이 된다. 그런 얘기. 예. 시편 50편 23절에 이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뭐냐면 반복하는 거거든요. 시편은 이렇게 대꾸로 나가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대꾸예요. 거기를 받아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반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인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절기가 돼서 안타까워요. 자, 나는 농사 지어서 그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농사 지어서. 예. 자, 우리 전 이장님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않아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논과 밭이 많은 해마루에 들어와서도 농사로 전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2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광성교회 목회할 때 주일날 애들까지 많이 나오면 11,000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농사로
전적으로 먹고 사는 농업하는 사람이 몇 가정 있었는지 아세요? 3가정.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 농업 인구가 몇 퍼센트 될까요? 6%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6%. 그러면 희한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85%가 농업에 종사했어요. 근데 농업에 85%가 종사했을 때 우리가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이 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에요. 이 밥이 뭐예요? 왜 이 밥이라고 했을까? 그 이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일을 못 봤다. 이거 엄마인데도 일을 못 봤어. 김한 목사님은 이 봤어? 유튜브로 봤어. 이 잡는 맛이 그 쏠쏠한데. 재밌었죠. 예. 터트리는 재미가 있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농업에 85% 종사하면서 쌀을 자급자족한 게 1971년도예요. 통일교가 생산됐거든요. 다 수확종이에요. 땅딸이에요. 작고 그런데 비바람에 넘어가질 않는 거야. 그리고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1971년에 쌀을 자급자족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쌀 통일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맛없어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시대를 지금 사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만큼 사셨을까? 못 사셨어요. 임금님 27분이 계셨는데요. 조선에 평균 몇 살 사셨을까? 47세. 그러면 영조대왕 같은 분들은 영조 임금은 84세 살았거든. 그렇게 오래 산 분 덕에 올라간 거지. 그냥 어이를 두고 사는데도 그렇게 일찍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만 농사인가요? 아니죠.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식이고 두 번째는 골프다. 이렇게 골프가 아주 그게 상황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사실 어떻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예, 이 건강농사 어렵잖아요. 우리 약을 기본적으로 매일 먹어야 될 약의 가지수가 나이가 들면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매일 먹는 고정된 약의 숫자가 1가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가지. 1가지는 매일 먹어야 된다. 예. 자, 2가지 손 들어보세요. 2가지. 예. 3가지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 싸가지 손 들어보세요. 저 4가지 먹어요. 4가지. 혈압. 그 다음에 그거 소변 잘 안 나오는 거 뭐죠? 전립선 그 비대증. 그거.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의사 말도 안 듣고 이틀 전부터는 2가지는 골다공증하고 콜레스테롤 그거는 끊었어요. 그냥 약 사러 가지고 붙잡고 병원 가서 또 진단 처방해서 붙여놔가지고. 우리가 인생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점점 이렇게 창대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쪼그라지다가 가잖아요, 사람이. 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제일 공로자를 뽑는다면 뭐 박정희, 정주영,
그 다음에 돈병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병철을 뭐라 그랬어요? 돈병철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한 이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미래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먼저 찾아낸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어렸을 때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30년 이상 앞섰던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것은 일본을 앞섰어요. 쓰는 것은. 일본을 가보시면 차가 커요, 작아요? 절반은 아주 미니 차들 600cc, 800cc 밑에 걸 타요. 절반 인구가. 집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예. 지금 한국 사람이 일본을 왜 많이 갈까요, 요새? 돈 쓰는 맛이 쏠쏠해가지고 우리보다 물가가 싼 거야.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세상이 소니를 어떻게 누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불만, 불평.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금 정치를 해요? 싸움박질을 해요? 싸움박질을 해요. 그래도 또 뽑아주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내버려야 되는 거야. 싸움하는 애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것뿐인데도 우리가 자살률이 늘어가고 애를 낳지 않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가치체계, 정신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따라서 욕비염. 욕비염이라는 염증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욕비염이라는 염증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 무슨 염증이 있다고요? 욕비염이라는 염증이 있어요.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라는 염증이에요. 따라서 욕비염. 욕은 뭐라고요? 욕심. 비는 뭐라고요? 비교의식. 그 다음에 염은 뭐라고요? 염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뭘까? 욕심이에요. 책은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분배받고도 옥을 얻지 못함을 불평하고,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옥이에요. 옥을 얻지 못함을 불평하고 재상이 되어도 임금이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자,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요. 노예 출신으로 철학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쓰라. 곧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 그것을 소유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다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 거머리에게는 자식이 몇 있어요? 둘이 있어요. 그래서 다고다고 하는도다. 그게 뭐냐면 거머리에게는 빨판이 2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피를 계속 빨아야 된다. 거머리가 피 많이 빤 거머리를 보셨어요? 통통, 배가 터질 정도로 통통해져요. 네.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욕심에 뭐가 없다고요? 커트라인. 재벌에서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재벌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도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60개로 교회를 나누려고 시도를 하다가 60명의 목사님을 못 만들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4개로 분립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우리 교회 3,000명씩을 떼서 3곳에 보내고 본부에 10,000명 남기겠다 이랬는데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살려고 하니까 막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광성교회 여기 오면 우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운정에다가 110억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4,500명 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25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나와서 3개 교회 또 세웠어요. 여기 세웠죠. 예. 그래서 28개 했거든요. 교회 큰 게 정답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욕심을 버린 성도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훌륭한 건 훌륭하게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일산에 이찬수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한 150명이 만나봐요. 교인들이. 근데 가까워요. 우리. 그래서 제가 4월 29일인가 마침 주일 예배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900명 출석하고 지금 4월에 갔었는데 지금 1,500명 출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홀트하던 목재 남의 강당을 빌려서 하는데 그거 빨리 나눠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민들레 전략이에요. 민들레는 온 세계에 자기 씨를 퍼뜨렸어요. 우리가 감사의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감사의 제1의 적은 뭐라? 욕심이에요. 자, 옛날 군왕들은 왕국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씨를 많이 봤어야 돼요. 그래서 후궁들을 뒀잖아요. 그래서 후궁을 통해서 얻은 자녀만 지금 다윗이 19이나 됐어요. 그런데 전쟁을 저쪽 나가서 우리아라는 장군이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더운 나라니까 자기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잖아요. 근데 불러들여서 애를 가졌잖아요. 아이쿠. 그러니까 우리아를 계략을 꾸면서 전선에서 앞장서 싸우게 하다가 도와주지 않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후궁으로 불러들였고 그가 낳은 2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때려서 죽으시고 근데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직책인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근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직접 방에서 그냥 애지중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자기 양은 아까워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막 방에서 새끼같이 기르는 그 어린 양 하나를 뺏어다가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다윗이 그냥 분노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왕국에 어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냐, 잡아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 눈을 똑바로 뜨더니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다윗이 다행인 것은
다윗이 거기에서 꼬꾸라져서 회개를 해요. 다윗이 아주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싸워야 될 대적이 뭐라고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이것이 오래 붙어 있으면 항상 부족을 느끼고 껄떡거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인간의 기본 욕구지요. 의식주. 이 욕구 자체를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미리 대비하려고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되는 정도로 걱정, 근심하며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왜 미련하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몸이 상할 정도로 염려하느냐. 그것은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욕심껏 모아들이고 쌓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 인간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욕심을 버리고 믿음 가지라는 말씀이죠. 인도네시아의 세레베스 섬에 가면 원숭이를, 조그만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원숭이 요리 혹시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귀한 3대 진미가 원숭이 골, 해골 먹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원숭이를 팔아요. 근데 원숭이를 어떻게 파느냐 하면 단단한 병이, 호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호리병 같은 호박 있잖아요. 호리병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속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쌀을 넣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많은 숲에 가서 그걸 아래 놓거든요. 그럼 원숭이가 쪼르륵 내려와서 손을 딱 놓고 거기서 쌀을 탁 훔쳐 잡는 순간 사람이 팍 튀어나가요. 그러면 원숭이가 달아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쫙 올라가다가 쪼르륵 미끄러져요. 원숭이가 왜 나무에서 떨어졌을까? 쌀을 지금 호리병 속에 놓고 잡았잖아요. 뭉쳐 잡고 놓질 않아가지고 올라갔는데 한쪽 손에 호박이 달려있으니까, 호리병이 달려있으니까 쪼르륵 미끄러질 때 몽둥이로 딱 때려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는 거야.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건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욕심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욕심은 자라고 새끼를 쳐요.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절대신앙과 상대신앙이 있습니다.
절대신앙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맞고 톱으로 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게 절대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적인 신앙은 뭐냐? 갈대와 같이 바람 불면 이리로 저리로, 풍파가 일어나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는 신앙을 상대적 신앙이라 하는 거죠. 자, 비교의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비교의식이 남보다 잘 되면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잘나서. 남보다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요. 비교의식은 두 가지를 갖는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를 갖는다? 우월감. 하나는 뭐를 갖는다? 열등감을 갖는다.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이 돼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비교의식은 감사를 잃게 만들고 상대적 빈곤을 만들어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키가 크다, 키가 크다, 작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키 큰 여자를 높이 쳤어요, 낮게 쳤어요? 낮게 쳤어요. 키 크면 저거 어떻게 시집가나, 저 멀대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요새는 키 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은 얼굴이 갸름한 게 미인이었어요, 둥근 게 미인이었어요. 요새는 어떤 형이 미인이에요? 갸름해야 미인, 달걀형이. 이거 별게 다 바뀌죠. 예. 옛날 갸름하면 박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이게 한 세대 안에 다 바뀌니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자, 제가 이제 제자 중에 168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얼마들 좋아하겠어요. 근데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예. 1m 키가 되는 난쟁이가 호텔 앞에 호텔 보이를 하고 있어요. 김태동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 10여 년 전 신문기사 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키가 인생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키가 크고 작음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하죠. 키가 얼마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1m. 난쟁이잖아, 난쟁이.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대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괜히 김태희하고 비교하다가 풍선 아줌마들. 그러죠?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 나온 사람을 쳐줬어요? 홀쭉한 사람을 쳐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이라고, 배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쳐줘요? 날씬한 사람을 쳐주잖아. 야, 희한하죠? 왜 그랬냐? 우리가 옛날 소기름, 돼지기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때문에 기름을 버리지 않고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은 먹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배 나온 사람이 인기일까? 헐쭉한 게 인기일까? 김정은이밖에 없어, 배 나온 게. 그게 그래서 콘도로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생활을 즐겨라. 필레몬이라는 사람은 비교는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한 말씀이에요.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이다.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비교의식은 떨쳐버리고 온전히 절대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자, 염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80%가 염려를 하더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몇 프로는 괜히 하는 거라고요? 80%. 이것을 기나라 사람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 살았어요. 기나라에 우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이러는 거야. 야, 하늘이 꺼지면 어떡할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태풍에 집이 날아가면 어떡할까?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매일 근심을 하고 살아서 매일 근심하고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다? 기우라고 불렀다. 사전을 찾아보세요. 기우,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것. 그렇게 되었어요. 기나라 사람 우가 시작한 일이라.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 부드러움에, 염려 부드러움에. 자, 우리 성경 오늘 끝에 보겠어요. 28절 시작. 자,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내 자녀 아니냐. 너희들의 전공 과목은 감사요 믿음 카드 쓰는 거지 왜 염려하고 자빠졌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공 과목은 감사예요. 우리의 전공 과목은 염려지.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공 과목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맡기라는 말이 뜻이 원어는 뭐냐면 갈란인데 불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려버리는 거예요. 볼링공을 불려버려야 뭐가 나와? 스트라이크 나오고 점수가 나오잖아. 볼링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시작했어요. 교황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팍 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전부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뭐부터 맡겨야 돼? 염려부터 맡기는 거야. 보따리 가져온 것이면 여기 내려놓고 맡기세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염려가 질긴지 갈 때 자기 리프사골 다 찾아가지고 짊어지고 가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맡기라고. 근데 다시 짊어지고 간다니까. 불려버린 걸 되찾아가지 마시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래요. 복음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거 있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유명한 의사 조지프 몬테이크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다가
위궤양에 걸린다. 위궤양이 먹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걸린대요. 왜? 염려가 뭐냐 하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시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를 누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는 미래의 지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에다 핵을 적재하잖아요. 여기 화약을 적재하는 거야. 그리고 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미사일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 뭐만 올라간다고요? 감사한 기도만 올라간다. 아멘. 봐요. 아이가 어린이날 자전거 사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럼 걱정을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맡기는 거야. 우리가 야가에 대해 신앙생활. 여러분, 염려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어서 쓰러뜨리는 거죠. 염려를 막는 것은 감사 방패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견인차요, 승리의 미사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욕비염이 뭐라고 했어요? 욕심, 비교의식, 염려. 이 아주 우리를 무너뜨리는 염증, 욕비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